있습니다. 한 길은 뱀꼬리가 되는 길입니다. 다른 한 길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길입니다. 인류가 뱀꼬리로 전락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인류가 뱀꼬리로 전락할 때 애굽, 이집트 제국이 뱀꼬리로 전락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뱀꼬리의 위기에 빠질 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애굽 제국아 내가 네 장자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의 선포입니다. 어떻게 죽이십니까? 전쟁, 기근,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징계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기근으로 징계하십니다. 전쟁으로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사무엘하서 24장 12절 그리고 역대상 21장 12절 이하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4장 11절 이하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5장 12절 이하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 에스겔 3장 1절 이하입니다. 에스겔 33장 8절 이하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계속 하나님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메시지는 한 가지만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만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그것만 강조하다가는 다른 한편에서는 뱀꼬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뱀꼬리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뱀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타락시켰지요. 영혼을 죽였습니다. 요한 볼포강 괴테, 독일의 작가 괴테가 파우스트를 통하여서 경고했습니다. 파우스트는 영혼을 파는 자입니다. 자기 영혼 팔고 세상에 출세하는 자입니다.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악마에게 파우스트는 자기 영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지식의 우상을 누렸습니다. 경제 우상을 누렸습니다. 정치 우상을 누렸습니다. 영혼 팔고 세상의 성공을 누리는 자들, 바로 괴테가 이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는 바로 뱀꼬리, 용의 꼬리가 등장합니다. 이리하여 용의 꼬리, 바다에서 올라온 정치 용의 꼬리, 땅에서 올라온 종교 용의 꼬리가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여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하여 유황불에 떨어지는 뱀꼬리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0장 10절 최후에 일어나는 사건들, 계시록 마지막 성경, 계시록
결론에서 절망하고 패배하고 영원한 심판받는 뱀꼬리들의 실상입니다. 이런 뱀꼬리의 실상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하여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4장 1절 카인입니다. 카인은 세상 복을 받았습니다. 도시를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카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카인아,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타, 죄, 하타, 죄. 이 죄는 사탄을 또한 가리킵니다. 네가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린다. 네 대문 앞에 엎드린다. 네 방문 앞에 엎드린다. 네 안방 문 앞에 엎드린다. 그리고 너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카인에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카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일서 3장 12절 이하에서는 카인은 악에 속한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악한 자에 속한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악에서 건져 주소서. 악으로부터 건져 주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악, 사탄에게 속한 자 카인. 바로 이것이 뱀꼬리가 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바로 뱀꼬리가 된 자들 열거하고 있습니다. 뱀꼬리가 된 자들은 예수님이 그 마음이 없더라. 유다서 1장 4절. 유다서 1장 19절에는 성령님이 그 마음이 없더라.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습니다. 그것이 뱀꼬리입니다. 바로 그 뱀꼬리에 속한 자가 유다서 1장 11절 카인, 고라, 그리고 발라,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카인의 능력, 고라의 능력, 발람의 능력. 누가 이들의 능력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 저들은 자기의 손에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을 거역할 때, 뱀의 추종자로 전락했을 때 뱀꼬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서 출애굽기 4장 23절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행하여서 네 장자를 죽일 것이다. 바로 이때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날 때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징계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뱀꼬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말씀을 밟아버릴 때 애굽 나라, 에집트 나라는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도 제국이 되고 파워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뱀꼬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뱀꼬리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모세는 언제 뱀꼬리 노릇을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20장 제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백성에게 물을 먹여야 한다. 가축에게 물을 먹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는 반석에게 너는 명하여, 말로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자기 손에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임의대로 반석을 쳤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로 쳤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표적은 일어났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땅의 성공은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는 심판 선포입니다. 모세야, 네게 믿음이 없다. 모세야, 거룩을 버렸다. 2가지입니다. 믿음과 거룩.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심판하실 때 심판하신 내용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사이즈가 큰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정부에서 인생을 누렸느냐? 이것이 아니죠. 믿음을 체크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체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는 체덱, 미시파트, 헤셋, 믿음, 진리, 사랑을 체크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피스티스, 믿음이지, 크리시스, 정의, 진리지, 엘레오스, 사랑,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순교자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이 3가지, 이 체크하시는 3가지가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믿음을 체크하실 때 거짓 믿음으로 나타난다면 영원한 절망입니다. 키에르케고로 덴마크의 철학자가 선포한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은 예수님이 가슴이 없는 병입니다. 성령님이 가슴이 없는 병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1813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당대에 세상과 교회는 타락에 있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교회에 참석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교회에 참여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슴이 없는 그 무리들, 성령님이 가슴이 없는 무리들, 성령의 열매가 가슴이 없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자들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유물론 칼막스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유물론자 포이에르바하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로이드, 오디퍼스 콤플렉스를 통하여서 인간은 짐승 수준이다. 짐승과 같은 레벨에 던져버린 오디퍼스 콤플렉스.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엄마와 동침한다고 하는
오디퍼스 콤플렉스, 이것이 곧바로 프로이드가 인간을 평가할 때 내린 내용입니다. 이처럼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서 수천만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키르케고르가 예언한 대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성령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꼬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뱀꼬리, 용어의 꼬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어의 꼬리가 되자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대로,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세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모세, 불순종하는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했던 그 모습,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그 모습이 민수기 20장 11절에서 재차 등장한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던 바로 그 길, 그 숙소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바쳤더라면 민수기 20장 11절 이 사건을 미리 피할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즉 다시 원하면 모세야, 너는 기적을 행했지만 너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기적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켰다. 너는 네 지팡이로 네 미대로 반석을 쳤다. 그리고 기적을 누렸다. 그러나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 그러나 너는 거룩함을 버린 자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 요단강을 건널 자격이 없다. 너는 광야에서 죽어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 광야에서 죽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사정을 통하여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가 뱀꼬리가 되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인생이냐, 두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길에 섰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지나가는 은사, 땅의 복, 건강복, 그리고 범사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3단계 메시지 결론으로 삼는 이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성령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